이단의 특징. 이단의 특징.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신학교 공부를 할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남자는 서울법대 나왔고 여자는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이 기성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 당시 유명했던 그 구원파에 빠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이단이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세가 약화되어 있지만 베레아 귀신론도 알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작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있는 분들이 초기에 베레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뭐 우리도 다 약간 이단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100% 순도는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이단이 도대체 이단이 왜 이단이 나왔느냐, 이단에 대한 것, 그리고 이단의 특징,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100% 순도는 아니지만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이비가 있어요.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사이비는 그야말로 짝퉁, 뭐요? 가짜예요, 가짜. 전혀 기독교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전혀 예수 아닌 거예요. 비성경적인 내용이고 신앙 종교, 유사 종교, 사교, 사이비. 이단은 뭐냐면 이단은 영어로 헤레시 해가지고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것이 이단. 다음 주에 정통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단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게 뭐라고요? 이단. 그러니까 한자말로 이 단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보이면서 전혀 다른 거예요. 사이비는 아예 근처도 안 거예요. 마치 성경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거든요. 위경은 전혀 아닌 거고 외경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이단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무서운 이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른 교훈, 거짓 선생.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 정도 될까요?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종교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최소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보여요. 10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대구에서 신천지들이 모였는데 그네들만 모인 숫자만 20만 명이래요. 대단하죠. 지금 또 극성을 부리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하자. 그건 100만 명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단에 빠지는 이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 말이에요. 주로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 가지 않냐고 기성교회, 이 정통교회 다니다가 이단 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이단에 빠진 이유가 어둠을 좋아하는, 빛보다도 어둠을 좋아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12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쓰리니 이는 그들이, 이단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의 첫 번째, 원했던 경제적인 이유로 빠졌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단에 빠졌는데, 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성경 아닌 것을 좋아한다는 영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좋아해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미성숙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갑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자, 어둠에 빠진 두 번째 이유가 영적인 미성숙인데,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신앙이 기복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물질을 복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축복받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 나라의 민족의 문제나 이렇게 큰 이야기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정기를 읽었는데 역시 인물이더라고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민족에 대한 개념이 강해요. 미국에 있었든 어디든 간에 기도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개인기도든 대표기도든 종교 지도집 목사님들의 기도를 보면 항상 이 좁은 사람들은 자기 교회, 자기만 생각나요. 근데 이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국 강단에 어떻게 퍼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폭이 넓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단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가 영적인 전복이요. 전복이 뭐요? 맛있는 전복이 아니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 뒤집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느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했다. 이게 처음이면 마지막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예수 믿으면 신비로움이 있네, 꿈에 보이니 뭐냐 하면 거기에 홀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말도 명쾌합니다. 전 세계적인 연사나 지도자들 보면은 그 내용이 심플, 단순하지 복잡하면 그 진짜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어둠을 좋아해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미성숙.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전복. 자, 그러면 오늘 본질에 있어서 이단의 특징, 도대체 이단의 특징, 이걸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왜 이단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단에 저도 조금 자꾸 맛도 보기도 했고, 우리 정신 못 차리면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을 제대로 보자고.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성경 외의 계시를 주장해요. 뭐라고요? 성경 외의 계시를 주장해요.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레벨레이션, unrevealed, 그러니까 숨겨졌던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들 가운데도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수상해, 수상하는 거야? 수상한 거야. 사실은 계시는 구약 성경이 AD 10년, AD 한 100년에 양리아해에서 성경 39권이 결정이 나고 신약 성경 27권은 AD 4세기에 정경 캐논이라고 결정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완료된과 동시에 계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뭐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걸 전혀 부인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계시는 성경 말씀과 동시에 AD 4세기에 끝났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몰몬교 있죠. 몰몬교. 우리가 36 거기에 대학인가 그쪽에 세웠는데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가 만든데 몰몬경이 있어요. 여기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표준적인 게 이 성경 이외에 몰몬경이 있는 거예요. 또 천주교도 좋은 점 많지만 천주교도 보면은 성경 말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높이는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어록, 또 교회의 전통, 이것을 거의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39, 27, 66권이 우리의 신앙의 교리나 생활에 있어서 구원받는데 절대적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을 벗어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 19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그게 뭐예요? 이자 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또 다른 문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성경 말씀 이외에 내가 뭘 봤다, 느꼈다 했다는 걸 걸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체험이나 감정이 슐라이마에가 이 자유주의 신학의 원본자거든요. 인간의 감정을 강조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 자체에서 모든 신앙의 체험이다, 뭐 경험이다, 교회 회의다 등등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마지막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외에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구원관. 이 구원론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때 무엇을 조건을 건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선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 특별히 이단 가면 헌금을 많이 강조해요. 11조를 내야 된다.
11조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질 관계. 뭐 11조 아니라 10의 2조, 10의 9조 했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서 막 뛰쳐나오게 했습니다. 자, 그때 자기 책임을 느낀 이 빌립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 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걸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뭐요? 구원이다. 보십시오.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행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요? 행위가 아니라 뭐요? 믿음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믿어야 할지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살면 부활교회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하여간 어떻게 다른 시골에 가거나 어디 가더라도 뭘 해야 구원받습니다. 11조를 내세요. 새벽 기도를 하세요. 뭘 하세요. 이러면 그거야 이자 단체라니까. 구원은 뭐야? 예수님이 해준 것, 십자가에 죽은 것, 그걸 선물로 공짜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고 너무 하니까 믿지를 않아. 세상에 귀한 것 전부 다 왜요? 공짜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 돈 주고 숨 쉬는 분 계세요? 없어. 공짜입니다. 거의 공짜요. 고급일수록 공짜야. 돈 받는 것들은 이 상위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은 이 또 골치 아픈데 자칭 메시아요. 메시아라고 서로 메시아를 그래.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에요.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냐면 구원자, 해방자.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러셀은 자기가 메시아예요. 박천선 씨도 자기가 뭐야? 메시아예요. 박천선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남대문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선배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막 내잘났다 까부는 것들 다 이단에 빠진 사람. 잘난 사람 전부 다 겸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했다니까. 아멘. 그래서 남산에 집회할 때 막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이때가 조심할 때. 아멘. 우리 주변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막 신유의 능력이 임하고 막 할 때 그때가 뭐요?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니까. 거기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걸 유지해 주는데 그때부터 내가 뭐라고요? 메시아라 할 때 금이 간 거예요. 그때 아멘. 빨리 뛰쳐나와야 돼. 그 집회 가면 안 돼. 아멘. 우리 주변에도 막 종교 지도자가 너무 많아. 특별히 교주가 신격화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능력이 임할 때,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몰라도 이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능력이 임할 때 겸손하자. 겸손하자. 왜 안 그래? 돈 생길 때 돈 생길 때 겸손하자.
건설하자.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돈이 안 생기는 거야. 예.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라. 아멘.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 15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옛날에 내비게이션 사람이에요.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목사님이 옛날에 형제였거든? 형제 자매라고. 맘먹잖아. 형제니 가니까 핏대를 쫙 얼굴색이 변하네. 나는 아니면 난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나는 뭐야? 목사님이야.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래. 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도 맛이 같구나. 나는 목사님이야. 하지만 목사가 별거 있어요? 예. 설교할 때, 축도할 때, 헌금할 때 목사지 목사라면 이게 초등학교부터 반장하면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목사가 되고 나서 막 어깨에 힘주고 막 눈빛이 막 팍팍. 아이고 아니야. 하나님의 목사직을 하니까 위대한 거지. 목사 저를 포함해서 별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적지 않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우리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직분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결론이 뭐냐면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요. 아멘. 이거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명령을 줘요. 물건을 줘요. 여건을 줘요. 아멘. 인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이단 첫 번째 성경 외 계시를 강조한다.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다. 자칭 메시아다. 제일 재밌는 것이 왜곡된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말론에 대다수 걸려.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 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관심이 많아. 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요? 찾아가지 아마 안 되지만 요새 국회의원들 될 사람들 정치로 많이 간데 내가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 받겠느냐? 공천을 받더라도 내가 국회의원 한 자리 하냐? 왜? 한 달에 1,000만 이상 나오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7명이니까 엄청난 권력을 얻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왜곡된 종말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언급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시한부 종말하면서 1992년 10월달 이장님 목사예요. 이분이 나중에 회개했죠. 10월달이 나팔절이거든. 나팔 불 때 쫙 들림 올라간 것처럼 이장님 씨를 다른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직장 그만두고 이제 주님 부르면 올라간다 하니까 모여가지고 쫙쫙 했는데 밤 11시 50분 58분 59분 12시가 딱 지나서 아이 이장님 목사도 안 올라가네. 그럼 뭐야? 그때 난리 났다고요. KBS, MBC 취재 기자들 그 보통이야. 다 보고 있다가 다 안 올라가? 그럼 우리가 뭐야? 우리는 찌끄기야? 예. 이장님 씨 나중에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한 사람들이 야 모년 모월 모시에 뭐 예수님 오신다? 아이고 적용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깨어서 준비하면 아무 데나 관계없어. 아멘.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를 탁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멘. 뭐가 편하냐면 교회가 붕괴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편하네. 아멘. 목회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아멘. 맡겨야 돼.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 2월 15일 날 예수님 오시냐 이런 사람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오늘 말씀 잠깐 보시고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 20장 잘 보십시오. 이거 기가 막힌 구절이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 잘 보십시오. 여기서 성경의 묘미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잘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3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단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29절.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눈물로 마지막 고별사했던 위대한 설교. (29절)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나운 이가 바로 이것이 이단이에요.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잘 보세요. 29절은 이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요새 신천지를 해가지고 산을 옮기기 전략, 교회에 얼마 없는 사람들 들어와서 교회를 옮긴다. 이 외부적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30절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은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만 내부에서도 들어오는 거예요. 생겨요. 자동적으로 생겨요. 저는 30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 예수 잘 믿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라야 돼. 뭐냐면 이 자기들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더 있어요. 미국에 살아보니까 교인들 잘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포섭 해가지고 끌어와. 여기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뭐 숱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이 갔잖아.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내가 뭐 설교를 잘한다니까 뭘 해온다니까 설무시 끌어가. 그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별 거 없어요. 따라가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 그네들은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지를 따르라고. 예, 맞아요. 절대 참.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하지만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은 한국의 비극이라고. 이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무려 3년이나 눈물 콧물 하면서 얼마나 돌봤어. 각 사람을 훈계해서. 그러면서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교회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거야. 여러분, 외부에서 이리들 사탄이, 마귀,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내부에서도 이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회. 여기 주는 하나님입니다. 신약에는, 구약에는 주가 주로 하나님이지만 신약에서는 주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영어로는 God이야. God, 하나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적용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원수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단은 외부에도 들어오고 내부에도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이단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개 물러가고 아예 오지를 않는다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단이 이런 말 하더라고.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오지 않는데 시간 단계에 자기들도 한껏 해야 되니까 믿는 둥 마는 둥 한 사람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을 전폭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이단들도 외부에 접근할 때 확실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 긴가비가 교회에 원망 불평한 사람들 항상 만나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웁시다. 여기 오늘 포인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참 잘 배우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